최근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단일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신 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셔서 예, 편하게 여쭤보시죠. 그랬더니 조심스럽지만 혹시 류엘 목사님과 한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류영모 목사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그냥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들 아닙니다. 제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묻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저는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이렇게 보면서 한소망교회에 계시다가 개척하셨다고도 하시고, 근데 성이 흔하지 않은 같은 류씨고 교회도 개척하자마자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고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서 류영모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들에게 개척을 세게 시켜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군요. 사실 개척하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쭤봐 주셔서 오히려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환한 표정으로 저한테 조금은 진지하게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저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디 홈페이지나 교회 간판에나 이렇게 류엘 목사님, 류영 목사님 아들 아니라고 좀 설명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약간 반 농담으로 진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류엘 목사님과 그 나눴던 얘기를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는 좀 농담 짓궂게 이 정도 되면 교회 간판이나 건물 밖에나 홈페이지 유튜브 때문에 류엘 목사님은 류영모 목사님의 아들 아님, 이 정도 한번 써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제가 이렇게 막 농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누구 아들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누구 아들 아님 이렇게 써붙여 놓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류영모 목사님 아들 아님 써놓는 건 너무 어색하니까 류엘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소개란에 류대양 목사님의 아들이라고는 써놓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았네요. 혹시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개란에 류대양 목사님의 아들 류일과 정광채 집사의 아들 정찬일 목사가 개척했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왜 굳이 적었나 살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아들이십니까? 누구의 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 성도라는 이야기,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 그런 성도나 교인이라는 그런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교적인 그냥 수사의 하나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도 잘 몰라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나이트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 클럽이라고 하나? 하여튼 클럽이든 나이트든 카바레든 하여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방송이나 이렇게 하고 보다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나이트든 클럽이든 웨이터 이름 중에 강호동은 항상 있었답니다. 강호동, 유재석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강호동이라는 명찰을 차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강호동이 아닌 걸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어이 강호동이라고 그 사람을 부르지만 사실은 부르는 사람도 그 사람이 강호동이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명칭은 분명히 강호동이라는 명찰을 차고 있는데 나도 강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도 나를 강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명찰처럼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찰에는 분명히 내 신앙의 명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차고 있긴 한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 나를 보는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깊이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와서 진지하게 진짜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물으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아들 아님이라는 명찰로 바꿔 차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지난주부터 이 사순절에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일까? 복음의 선택이라는 설교를 5번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오늘 2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복음의 선택. 오늘 우리가 선택할 것은 종과 아들. 종을 선택할 것이냐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그 선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초대교회의 유대적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안에 있었던 논쟁을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왜 율법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복음주의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말 잘 설명하는 책이죠. 우리가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삶을 오늘 말씀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져가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한번 4장 1절부터 같이 볼 텐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종과 같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어렸을 때는 내가 아들인데 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읽었는데도 우리에게는 이 말이 쉽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후견인 아래에 있지? 왜 청지기 아래에 있지?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법적인 영향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내가 유산을 물려줄 아들 또 나의 후계자인 아들이 14세 그때는 14살까지를 미성년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14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들부터 엄격한 훈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고 가업을 물려받아도 그 재산을 25살이 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청지기가 그 아들의 재산과 유업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살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에게 마치 그 후견인의 종처럼 후견인의 말을 따르고 후견인의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제가 이 집의 주인의 아들인지 아니면 다른 종의 아들인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또 25살이 될 때까지 분명하게 내가 유업을 물려받은 아들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언가 매여져 있는 그 모습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상속자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리고 모습적으로는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살아가던 모습 그 모습과 매우 닮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종노릇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말이죠. 종이 아닌데 종과 같이 말하고 행동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와서 한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됐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구원자가 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종 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 노릇하는 아들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종이었다가 복음이 오고 나서 아들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종 노릇을 하던 그 아들이 때가 차고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가 되자 이제는 아버지의 율법을 물려받은 당당한 아들 노릇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14살이 아니다. 이제 나는 25살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이제 더 이상 종 노릇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 노릇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 노릇하는 신앙과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과 복음 아래에 있는 아들 노릇하는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종 노릇하는 사람, 종은 일을 할 때 의무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의무를 넘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들은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들이 안 될 것을 걱정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아들 노릇하는 것은 그 일에 있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종은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일하는데 심지어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감보다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될까라는 그 형벌에 관한 두려움이 그 일을 할 때에 더 큰 이유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신앙도 그와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부적을 써야 합니다. 구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도 문제가 없지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부적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괜찮은데요. 그래도 한번 구술하면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적을 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구슬 안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빨리 부적을 써야 합니다. 빨리 구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적을 하고 싶고 구슬하고 싶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 하면 큰 벌과 형벌이 있는 거죠. 우리를 미신과 우상의 종 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묶는 겁니다. 그 아래에 우상 아래 우리를 두는 일이지요. 여러분,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말씀 읽고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예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잘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 노릇하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까지 평생을 다소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도 안 되고 드럼 치면 안 되고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하다가 그 양념이 떨어지면 저를 불러다가 몰래 마트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마트 가다 사오다 목사님한테 걸리면 저만 더럽게 혼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주 주일 예배를 빼먹고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종종 목사님에게 대들었다가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몇 번 들었습니다. 11조를 빼먹었다가 사업이 폭삭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이 주시는 벌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제가 신대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빼먹고 주일에 놀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는 어려운 것이어도 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11조도 어려서부터 매우 잘 지켜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았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의무와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죠.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 도움이 나를 더 아들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들됨을 정의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은요, 놀고 있어도 아들입니다. 아들은 잠을 자고 있어도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들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때로 그것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 해낸다고 해서 내가 아들 되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됨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때로 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일을 하고 늘 보상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일을 돕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집을 갔는데 젊은 남성이 어떤 어르신의 집에 찾아와서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싹 고쳐주고 인사하고 반갑게 이야기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안녕 하고 간다면 여러분, 묻지 않아도 그 젊은 남성은 그 어르신의 아들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종의 삶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의무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관계에서는 더 나은 종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종이 있는 겁니다. 더 일을 잘하는 종이 있고 일을 못하는 종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더 많은 열매와 결과를 내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더 가치 있는 일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들은 언제나 경쟁하고 비교하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들들은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보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집으로부터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어차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적게 받아도 나를 적게 주고 남은 많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받아도 내 것에서 많이 받은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물려받을 내 것인데 적게 받으나 많게 받으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노릇하는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종노릇하는 신앙은 늘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보상에 민감합니다. 내가 받는 보상에도 민감하고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보상에도 민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종이다라고, 종노릇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품꾼들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일한 것 같은데 왜 나와 보상이 같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더 많이 주지 않지?
이 터져나오는 질문에 빠져서 그 일을 하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종들과 품꾼들만 가득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상을 다투는 일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는 개척하고 나서 첫 해에 교회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우리 품꾼 모여있는 교회 하지 맙시다. 일하고 보상 다투는 품꾼들 교회 하지 말고 우리 가족합시다. 그래서 품꾼에서 가족으로 라는 비전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 오늘은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종노릇 그만하고 이제 아들 노릇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종노릇 그만하고 이제 아들 노릇합시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아들 노릇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아들이 언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그 죄 아래에서, 죄책감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보상과 이 땅에서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믿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돕고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늘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아들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일을 통한 보람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5살이 넘었는데도 아버지의 유업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여전히 청지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살이 넘었는데 여전히 후견인의 종처럼 살아가고 청지기 아래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라 얘기하시겠습니까? 30살이 되었는데도 그러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아들이 5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후견인, 청지기 그러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0살이 되었는데도 그 신앙의 모습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나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일하는 데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비교하고 보상받고 평가하는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연수가, 그 나이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제가 잠깐 탕자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 실패를 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나아갈 때는 아들로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아들을 사랑하실 것인데,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인데,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큰아들의 가슴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명찰이 있지만, 사실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사실은 동생과 보상을 다투는 종노릇하며 아버지 곁에 있는 겁니다. 명찰은 아들인데 오히려 큰아들은
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절대 종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때에는 너희가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는, 너희가 14살 때는, 그때에는 너희가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25살이 안 됐을 때는 너희가 종노릇하는 것이 이해되어지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거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때에는 네가 종노릇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종노릇하면 안 된다. 이제 아들 노릇하며 살아야 될 때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종으로 살 것인가, 아들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인가, 아들인가? 나는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인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의 선택은 아들입니다. 바울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한 대로 네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복음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정의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헬라인이라는 뛰어난 지식이 있습니까? 종이라는 비천함과 그럴 수 없는 낭망함이 있습니까? 자유인이라는 우월감이 있습니까?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복음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명찰을 가슴에 당당히 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 천국을 상속받을 당당한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들을 선택합니다.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일하는 종 내려놓고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로 있는 아들된 삶과 신앙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들을 선택합니다. 일하며 섬기며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상처받는 종노릇 내려놓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나누어 준들 어때하리?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좀 안 받으면 어쩌하리? 하나님, 그 아들된 여유로움과 아들된 당당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소망 이름교회가 종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들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땀 흘리고 애쓰고 긴장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과 소금으로 당당함과 여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아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